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벼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아마 거의 처음으로 듣는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그런 설교도 처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만 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사람 시리즈로 세 사람 시리즈로 설교할 때 제가 노아 그리고 모세 이렇게 이제 큰 일만 한 사람만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리고 기구에 대한 그 크기, 그 내용들, 색깔들까지 전부 다 섬세하게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하셔서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일을 지시하고 그를 제작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역사상 사실 최초로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제단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최초로 예배당을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약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 약 70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라는 그 텐트를 만들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그 예배당,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제작 기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이동 조립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 조립식, 포터블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움직인 또 가서 멈추게 되면 또 다시 짓게 되는 바로 그런 성막을 건축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예배당, 정말 이게 세일이었습니다. 성막이 새로운 세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독특한 사이즈와 독특한 그 모양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세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이런 세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다 쓸어버리고 어제도 어떤 분들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나요? 이래서 아니요. 다 밀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요? 물론 예수님처럼 저기 산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운치 있잖아요. 한동안 교회들이 한국의 전원교회라 그래서 아주 잔디도 좋고 가족들도 이렇게 오고 막 그런 예배를 꿈꿨던 황당무계한 생각들을 가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옆에다가 이렇게 짓고 이렇게 그 작정 헌금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물질로 인해서 성전 건축한다면 부담을 느껴서 제가 아는 어떤 텍사스의 교회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한 70명 모이다가 그냥 교회를 지었어요. 60만 불 해가지고 땅이 넓어서 거기는 싸더라고요. 잘 지었는데 그 진다고 40명이 나갔대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짓고 나면 또 뒤에 또 눈치 봐가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치사하게 뭐 그까지 가지고 저는 그런 배포 없는 크리스찬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영광을 보자라는 거지, 무슨 작정 헌금해가 돈 내라 이런 치사한 짓거리는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오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라고 말해요. 지금 사람 얘기를 시리즈 얘기를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던 거지 사람 아니면 성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미국 교회들 정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늘 또 찬양처럼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 시대에 그냥 숫자만 모이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은 뒤에 가면 역사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냥 끝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그런 교회가 뭐냐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론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능력, 이름 자체가 능력,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러워한지 몰라요. 역시 능력교회, 역시 능력교회.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뿐이에요. 이 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책임을 맡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였을까? 특별한 두드러지게 드러난 어떤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신 걸 보면서 결국은 이런 특별한 두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전체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를 다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책임자가 있지만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세 사람, 세 번째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한번 첫째 제목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자들. 오늘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훌입니다. 훌이 아니라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 속한 그 훌, 성경에 구약의 훌이라는 사람이 무려 6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아론과 훌을 할 때 옆에 손잡은 사람 그 훌이 아니에요. 여기 훌은 이 나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세웠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도 보면 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표현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지명,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냈다. 이름을 불러서 불러냈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낸다는 말은 그분을 안다는 얘기죠. 이름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분의 성경에서는 그분의 인격이나 과거나 현재나 그 능력이나 모든 것까지 다 안다는 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까 찬양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불렀는데 이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한다든가 이름을 부른 것은 내 소유, 내 주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먼저 취하시는 액션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것.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직 태에서 밖에 나오기 전부터서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 듣고 6절에 가면 저는 아이라 이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쭉 약속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목사로 바쳤다. 그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무려 제 인생의 절반의 부담. 제가 32살에 미국 나라 32살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때까지 아직 인생의 절반이 안 지났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물론 어렸을 땐 모르죠. 그렇지만 되게 부담됐어요. 목사를 왜 되라고 그랬을까, 이런 부담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목사님들 중매할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이게 목사한테 시집 가겠다는 아줌마도 안 계시고 처녀도 없고, 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는 다니고 말씀 듣고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혹시 이 자리에서 시집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정말 물론 부담되죠. 아무나 가기는 쉽지 않아요. 사명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도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콜링하셨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야 하면 내 양을 치라. 너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내 사도가 되라. 와, 사도가 뭘까? 몰랐어요. 그땐 이 일반대 다니면 경리학 공부하고 4학년 때 이 안양 갈면서 금식기도원에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녁에 먹고 올라가서 밤새 올라이트 철야를 굴 속에서 하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 그때 늘 하나님 말씀하기로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은 바쳤다 그러지 너는 지명하여 불렀다 얘기하지. 그런데 저는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문제. 이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 가끔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갈래요? 하나님 불렀냐고 물어봐요. 아직 안 불렀는데요. 갈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아직은.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가면은 가다가 중단하면 어려우면 도망간단 말이죠. 포기해요.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이라도 목숨을 걸고 이 길은 가야 될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과 미국에서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길은 걷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소명 콜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1차적 콜링이에요. 그런데 2차적 콜링으로 목회자나 사모나 선교사를 부르면 거기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더 남들보다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그 은혜가 또 새롭게 체험되는데, 어떻든 이 에레미야는 이 젊은 나이에 아마 한 20쯤 정도 됐을까 이렇게 신학자는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태중에 있을 때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청나게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21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허락하신 거, 이거 우리가 부담 느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목회하실 때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4명을 주고 아기도 못 낳는다는데 딸까지 4명을 줘가지고 8명이 태어나게 하는 게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이에요. 결혼해도 아기도 못 낳는다 콩팥 하나 반 썩어서 투석받아야 되고 20일 만에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책 한 번 읽고 고쳐받은 사람이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84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놀라운 삶의 기적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흐릿멍텅하게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흐릿멍텅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또 신앙의 본이 되고 앞서가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잘 더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 쓰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든 간에 이 마음이 말이죠,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 이끌어 가시니까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가야 돼요. 제가 도망갈 수 없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야 돼.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십니다. 하시고 싶은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미래 영원한 우리의 삶까지도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사만 그럽니까? 선교사만 그럽니까? 사모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재능도 얼마나 오늘 아주 그냥 연주 잘해요. 매 주일마다 연주할 때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재능도 정말 하나님 영광 안에서 드리지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도 또 성가대도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사사도 부르시고 그리고 선자들도 부르시고, 신약에 오면 베드로도 또 사울도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 꼭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상을 좀 보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첫날부터 밤마다 하룻밤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기도한 참이었어요. 제가 긴 얘기를 짧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긴 제 결혼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저는 목사 안 되니까 목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로 안 나가려니까 나가게 하신 말씀 주시고 능력교회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사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각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사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의 6번째 이 손자가 부사렐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홀의 손자, 그러니까 이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이름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바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됨을 바로 보여준 그런 이름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사렐을 소개할 때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이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홀은 고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래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란 말은 불꽃 또는 빛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나 이름 자체에서 풍기듯이 신앙이 좋은 그 가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뭐 4대, 5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금 예수 믿는 당대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면 돼요. 여기 근데 부사렐은 적어도 표현도만 봤을 때 물론 유다 지파로 흘러가고 위로 야곱으로 흘러가고 이런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지명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지명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 전부터서 예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이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 안 되려고, 만약 목사 안 됐으면 여러분 만날 기회가 없죠. 제가 왜 신시내티로 오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베네수엘라에서 신시내티로 보내가지고 여기 안 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LA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듣져 보지도 못한 이 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신의 티가 나게 흐르는 신시내티로 보내셨어요.
제가 신씨도 아닌데 신신의 T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불러준 게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못 짓겠잖아요. 네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질 거다. 뒤에 가면 솔로몬이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태어나기 전에 그 80년 전의 상황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이지파의 한 남자가 레이지파의 한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기를 낳았더니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그 모세라고 지켜야 되는데 뒤에 가면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나는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내가 그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지명하여 구원의 자녀로 불러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하니까 목사님 또 MVP 이 건물 얘기하나?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복된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상이 너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는 편한 것 같지만 죄악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시대를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살자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냐 말이죠.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간 데마다 보통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의 주제가 우리는 뭐 교회 성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제는 이 전도입니다. 뭐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뭐 건강하고 뭐 성장하고 다 뭘로 될 거냐 말이죠. 전도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건강해져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상태에 신앙이 병들은 이유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면 뭐냐고. 복음을 확신하면 뭐예요. 자기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줄 알아야죠. 정말 영혼들을 만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가 돼야죠.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죠. 비행기 타도 옆자리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만난 사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병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불러낸 이유가 사실 복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통로로 복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끝이에요. 이 시대가. 이번 주에 회의 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이제 회의가 한 3개가 있었는데 큰 회의가 있고 나머지 첫날 밤부터 12시까지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그 다음날도 또 이 회의를 하고 바로 공항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 3시 40분인가 토네이도가 쳐가지고 23명이 죽었다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안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가서 제가 그때 월요일 밤에 회의를 다른 회의 마치고 9시 밤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회의 마치고 제가 내려가야 됩니다. 가서 그 어려운 가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제 동생 부부가 그 베트남에 그 여행 가 있는데 그 어젯밤에가 뉴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베트남 여행 가는데 관광객 사고 나서 7명 다쳤다고 그래서 이거 혹시 또 다친 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부르는 것만이 부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 부르면 가야 돼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러기 전에 기왕 이 땅 사는 짧은 인생길 동안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 지명하여 불러낸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한번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은 사실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임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데 대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의 뜻대로 이 사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마시고 너무 오버했네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뭐냐면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다음에 그 건축을 했단 말이죠. 방해꾼들이 있어 무려 16년 동안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이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의지야만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뭐라 하냐면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바로 그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총독이에요. 그래서 총 책임자인데 그 앞에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들 앞에 큰 산이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것은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오홀리압을 감동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따라서 하세요. 일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일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늘 정말 더 이 세일을 세우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밤 9시에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삽을 안 떴기 때문에 거물이 지는 걸 보면 더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기 전부터 기도하시고요.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곳에서 맡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자기가 성경을 암송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을 다 이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긴 것이 176절까지 있는 시편 176편인데 그걸 다 암송하면서 어떤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다 외우셨다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막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좀 진작 우리 교회 계셨으면 내가 다른 일도 좀 맡겼을 텐데 가르치는 일을 막 그랬더니 나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찬양한 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고 기쁘고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물론 뭐 우리 교회들은 참 열심히들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은 자기 기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뽑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일 맡기지는 못해요. 음악을 우리 잘하잖아요.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 쪽에다가 그걸 맡긴 것처럼 이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라든가 진설병 그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 상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일곱 꽃받침 있는 등대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이 번제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법궤라든가 넣는 그 박스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들 처음 만들어본 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이즈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까?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성경 가르치면서 지난 가을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차전사님이 그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출애굽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라든가 또 이런 그 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우리 차전사님 건축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디테일해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이즈와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재질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이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그 지혜로, 아까 지혜, 지식, 재주 이런 거 하나는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넘어간대요. 그런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 지혜를 순간순간 주셔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실이나 우리 성가대나 우리 또 이 악기 팀들이나 뭐 얼마나 섬세하게 합니까? 이것만 섬세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부엌에서 좀 도와보니까 음식하는 분도 얼마나 섬세한지. 어제도 음식을 잘 만드셨더라고. 근데 그 소금만 조금 잘못 넣어도 짜서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섬세한. 근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한가,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과 이 기구 제작하는 이런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로 진행돼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안수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도 거기에서 성령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 일이 됐어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랬는데 5절에 가면 거기에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바니아 7명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희한한 하나님의 그 깨우침과 그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바로 호크마, 위스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성막의 정교한 일에 동역한 자들. 오늘 32절 같이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뭘 하게 하셨고 하게 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 무려 오늘 5절에 이 30절에서 이 35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무려 그 7번이 등장하는. 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정교한 일, 아주 그 기묘하게 고련한 노련한 기술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성막의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혼자만 아니라 거기에 오홀리압을 붙여주게 된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따라서 하세요. 동역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사렐과 함께 성막 기구 제작에 34절. 예. 34절 같이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 식사 가르치게 하시며, 바로 그 오홀리압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 함께하게 하셨다는 건 동역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동역이 그 두 사람의 동역이 아니라 더 나옵니다. 36장 2절과 3절 5절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부사렐과 오홀리압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세일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협력하게 하셨다는, 모든 사람을 동역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세일에 동역하게 하는 그룹들이 크게 네 그룹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고요. 세 번째로는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런 일꾼들, 또 그 지혜로운 일꾼들이라고 2절에 아까 표현됐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나머지 옆에 거들기도 해야 되고 이것 좀 시키면 같이 동역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에 지혜로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준 게 아니고요. 36장 2절을 보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마음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은 안 나왔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동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에 필요한 재료들,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금은, 놋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했던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연화해서 가져오니까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도 쓰고 남음이 됐다 그러지만 7절에 동일하게 쓰고 남음이 됐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이 일은 바로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팀들이 위원장님, 이종장님, 이하 모든 팀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영광을 보지, 그렇지 않게 되고 그냥 동역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쁨과 축복을 결국 누리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동역 공동체다. 동역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이 완성될 때까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그 새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쁜 영광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어도 올해 가야 2년, 아니면 더 빨리 뭐 끝날 수도 있고 더 좀 늘어지면 3년 안에 모든 영광을 보면서 정말 기쁘게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새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